예,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우리 대학 7부 정일호 목사님 사임을 하신 날이라서 거기 집회 가서 다 같이 온 교역자가 좀 축복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좀 집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사임식은 언제 하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스러운 소식이라 죄송하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네,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기대를 하지 마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잠깐만요. 끊이게 되었네. 예, 어쨌든 함께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결혼의 목적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까요? 라는 이름이고요. 연애와 결혼 당신의 미혼을 허비하지 말라 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상반기 때 다양하게 좀 연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들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원래 템포보다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9월 딱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9월까지는 이 시리즈를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리즈가 조금 지겨워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마음이 너그럽게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목사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주 자주 받습니다. 남자, 여자 불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헤어져야 될까요? 난 거기다가 눈을 마주치고 그럼 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생각보다 마음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립니다.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쭉 풀어가고자 해요. 그럼 목사님, 소개팅도 안 되나요? 안 믿는 사람과? 그럼 좀 짧게 한마디를 해줘요. 내 인생이지 네 인생,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뭘 그걸 나한테 물어? 내가 말해도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불행해도 네가 불행하고 행복해도 네가 불행할 텐데, 그렇지? 라고 굉장히 매섭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말씀으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다양한 주제를 했었어요. 결혼의 원천, 엔진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 상호 복종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다? 5가지였는데 자기중심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또 그거 이외에 또 어떤 것까지 갔었냐면 결혼의 데피니션,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결혼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근데 그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배타적이고 법적이고 공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언약이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결혼식 전에 미리 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거도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였었냐면은 목사님, 결혼은 인생 가운데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결혼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인데 어떤 면에서 배우자가 심지어 누구보다도 내 엄마, 내 아빠보다도 우선순위다. 그래서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주례할 때 물론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얄궂은 질문을 해요. 결혼하고 나면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물어봅니다. 무섭죠? 그러면 그때 신랑이 막 동공지진이 와요. 저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먼저 그래서 말을 끊어주고 말해요. 아내가 먼저입니다. 그 정도로 배우자의 우선순위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누구보다 아래죠. 하나님보다 아래다. 배우자가 우선순위라고 했다고 내 남편이 아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오늘 같이 화창한 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결혼 is first 하고서는 이제 이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선이잖아. 그렇죠? 그것을 전제 가운데서는 가장 우선이었고, 오늘은 또 뭐냐? 결혼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가 나와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히브리어란 토브,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7번이나 반복되는데 딱 한 번 누구한테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냐면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반응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딱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7번 하시다가 안 좋아. 뭐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지으실 때 그냥 대충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가짜로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교리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 학기 또 교리 아카데미 제자 훈련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닮은 형태로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보고 좋지 않다. 굉장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 지었어요 이때? 안 지었어. 죄도 안 지었어. 말도 이뻐. 행동도 다 이뻐. 생각까지 완전 순전해. 그런데 좋지 않대. 뭐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대요. 아담의 무엇을 보셨냐면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의 좋지 않음에 대한 전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 때문에 그러셨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관계를 누리시다가 너무 이 관계가 좋아서 우리 천지창조하신 거였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만 누리지 말자 하고서 만든 게 천지창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불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지어줬어요? 하와입니다. 영어로는 이브. 그래서 막 어떤 지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브라고 말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영어 성경에 다 이브라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와가 하우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히브리어로 가깝죠. 하와가. 어쨌든 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습니다. 짜자잔, 너의 돕는 배필이야. 히브리어로는 에ゼ르라고 합니다. 너의 돕는 배필이야. 너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친구야.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의 본질이 무엇이다?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할게요. 결혼의 목적은 바로 친구가 되는 것, 우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외쳤어요? 딱 하와 보자마자 대박, 완전 내 스타일. 장난 아닌데? 아니랬다고. 아니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제가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 북을 만들었었거든요. 거기 책에 요 구절을 넣었어요. 창세기, 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내가 덮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결혼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 단어를 아담이 뱉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와, 그대 앞에 서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디어 알겠어. 내가 우리 호랑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내가 우리 이쁜 고양이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댕댕이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내게 나타나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게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본질적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굉장히 황홀한 개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릴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만나게 될 아내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같이 생활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다움이 아주 찬란하게 발견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근데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좋은 면에서 이렇게 사악한 면도 있었네? 이건 아니야. 좋은 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좋은 친구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 잠깐 제가 여러분과 우정이 무엇일까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우정이라고 했잖아요. 우정이 뭡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데 딱 두 글자만 말해서요. 너도? 이 말이래요. 이게 우정이래. 뭐라고? 너도? 이 단어. 우리 요즘에 한참 우리 아내와 저희가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우투더 영투더 우, 그 우영우를 보는데 재미있어요.
너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일하는 직장이 있는데 거기 구내식당에 가면은 거기는 좀 여자분들이 많은 직장인데 다들 막 식탁에서 막 그 우영은 남자친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은 막 내 거니 너 거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너도? 이런 단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마주보고서 그 사람에게 흠뻑 빠지는 거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연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진짜 밥 먹을 때 그 사람만 봐도 되게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딱 보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우리 두 남자가 같이 카페에 갔어요. 근데 남자가 앞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 왜 연태 뭐 굉장히 불편해요? 막 이렇게 보고 있어. 그치. 부담스럽단 말이야. 좀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 찐 우정을 느끼냐면은 함께 EPL을 보면서 환호할 때 되게 느껴요. 이제 곧 너무나 기쁜 소식, EPL 곧 시작하죠. 그리고 전 캘린더에 이미 뭐가 들어있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봐봐, 이게 우정인데, 우정은 서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우정이라기보다는 같이 어깨를 맞대고서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게 우정이라고 합니다. 즉 나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를 보겠죠. 축구 경기 보면서 진짜 역시 손흥민 대박. 이번 연도에도 득점왕 했으면 좋겠다. 같이 나누면서, 그치? 이게 우정이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저 친구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벗이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친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원하는 게 우정을 쌓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정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겨냥해야 된다. 하다못해 그게 아주 하찮은 취미일지라도, 나눌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딱히 함께 가고자 하는 것도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는 여행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거든요. 근데 상상해 볼게요. 오늘 집회를 끝나고 나서 서초역 7-2번 플랫폼에 섰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 하면서 친구들 헤어졌어 하면 카톡하다가 옆에 누가 딱 섰어요. 그래서 좀 의식 안 하고 한번 받다가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인데 얼굴은 알고 서로 하고 인사를 하지만 굉장히 모르는 사이. 이해돼요? 굉장히 모르는 그 어색한 찰나에 우리 5만 가지 생각했었죠. 뭐야, 옆으로 갈까 말까. 옆으로 이렇게 하다가 봤어요. 나는 일단 걔를 봤어. 그치? 이 생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옆 칸으로 옮기겠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사람도 눈이 맞췄어, 나랑. 반가워. 하지만 그 반가움이 서초에서 방배까지는 너무 멀어.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 너 집 어디야? 속으로 나랑 다른 데라. 근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저기 나 신도림까지 가야 돼. 나도 신도림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그래. 나 사당에서 난 갈아타는데. 그치? 이게 뭘 말할까요? 단지 그냥 그 사람도 너무 반가울 수 있지만 나눌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비단 이게 어색한 관계만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친했던 중학교 친구더라도요, 함께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공통의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관계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 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나눌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C.S. 루이스의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공감이 좀 돼요? 어쨌든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성에 대해서 그냥 끌리죠. 느낌이 끌리고 내 스타일이고 하면은 바라보고 빠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사랑의 정의는 필로스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그러면 잠깐 우정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무엇이 다른지. 여기서 연인을 좀 벗어나서요, 여러분들의 우정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우정은 어떨까요? 동일한 비전, 동일한 열정이 있었을 때만,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때만 가능한 게 우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우정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용어로 했을 때 ENFP와 ISTJ 두 사람의 만남,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죠. 그럴지라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마, 얘는 우영우를 보고 얘는 안 봐. 그럴지라도, 그리고 나는 알아, 쟤는 내가 하는 인스타에 좋아요 한 번도 안 눌렀어.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덮고도 남을 만한 우정의 기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같은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는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믿었지만 구원받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끈 정도가 아니라, 틴클러 목사님께서 책에서는 아예 쇠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쇠줄로 얽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동질성이 있다면. 왜 그럴까? 여기 우리 써 있잖아요.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섬기자는 함께 공통 목표가 있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자고. 이러한 우리에게 공통 목적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우정보다 얕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비록 다르고 너와 내가 진짜 안 맞아, 너무너무 안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너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와 내가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우정보다도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영적으로서 교감할 때 가능한 일인데, 나에게 너무나 마음속에서 치명적인 죄가 있을 때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고로 이런 걸 할 때는 동성끼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보여요. 그랬을 때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해주고, 여기서의 핵심은 사랑으로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땅히 가야 하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그 동역자가 멀리 가고 있다면, 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끌고 와서라도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는 이 모양이 바로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할 수 있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LBS에서 이러한 우정이 나눠지고 있어요? GBS에서, 사역팀 예배팀에서, 엘더 모임에서, 간사 모임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그저 단순하게 너무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같이 좋은 콘서트 보러 제가 요즘에 너무 슬픈 소식, 아이유 콘서트가 주일날에 있대. 나는 못 가. 어쨌든 이런 콘서트를 친구들과 보러 가고, 운동 경기 보러 가고, 노래방 가고, 놀이동산 가고, MT 가고, 그것만이 여러분이 우정이라 생각한다면 너무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얄팍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너와 내가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싸주고 지적해주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끌어안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자라는 목표를 같이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친목도모입니다. 친목 모임입니다. 세상 동아리입니다. 동호회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게 우리 필그림에서 방학 중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비전을 쉐어하려고 하면서 여기 병민이도 있지만 필그림쟁이 광고 너무 훅 지나가서 못 봤죠? 네, 다시 한번 꼭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비전을 쉐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임들,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들, 전도하는 모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모임, 통독하는 모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정이 있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영화 그게 떠올랐어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난장이 친구들이 있어요. 프로도와 그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절대 반지를 버리러 가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끼리 항상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다시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우정과 너무 닮아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세상 같았으면 벌써 손절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세상 같았으면 벌써 손절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같은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정이 세상 수준에서의 우정인지 아니면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우정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참아주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엔 저도 포함돼요. 저도 많이 용서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번 사가 수업 들으면, 사가를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 수업에서 권호 목사님께서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확 비수를 꽂혔어요. 두 성도가 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군요. 이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답니다. 속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야, 칼로 찔러. 마음의 칼로 찔러. 그냥 담궈. 야, 닌 총 쏴 죽여. 진짜 저러고도 인간이야? 그리고서는 그 두 성도가 정말 마음속으로 치고받고 뒤에서 암투를 벌이다가 정말 마음의 칼을 그었어요. 그 사람에게 찔렀어요. 쑥 찔렀습니다. 그게 말로 표현이 됐겠죠. 그때 박수치는 존재가 있어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너무 잘했어. 사탄입니다. 너무 잘했어. 얼마나 그동안 네가 억울했어. 진짜 당장 담궜어야지. 진짜 그랬어야지. 너무 잘했어. 봐, 죽었잖아. 진짜 네 대박이야. 네 근데 누나야. 네 동생이야. 네 형이야. 네 친구야. 내가 안 시켰다? 네가 그랬다? 그럼 네가 한 거야? 나 안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프로도와 같이. 그럼에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정이 결혼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결혼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공통 목표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정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어쩌면은 조금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두 사람이 서로 돈을 모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만 누릴 수가 있어요. 혹은 그거는 아니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결혼을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이 정도 차원에서 똑같은 공통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을 말씀에 고정시켜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서로를 씻어주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어떤 상태로?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상태로. 여러분, 이게 결혼에서 바라보는 우정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혼에서, 성경적 결혼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남녀가 만나서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하신 사랑처럼 오늘 본당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두 사람의 행복, 자유여행, 재정적 안정, 행복한 자녀,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서로 티나 주름이나 흠없는 상태로서 함께 씻어가는 것.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벌써 2013년입니다. 그 시절에 같이 방을 쓰던 42살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아직 총각이었고 아내랑 연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배우자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윤기 전사님, 이런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 보석이 아니라 원석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가 원석이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도 처음에는 돌입니다. 그렇죠? 큰 돌이에요. 근데 그게 커팅되고 다듬어지고 잘려져서 반지 속에 들어오던가, 귀걸이에 들어오던가, 목걸이로 들어오잖아요. 혹은 브로치에 들어오던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양은 원석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20대, 30대 청년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보석과 같은 사람 만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보석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것은, 하나님, 제가 돌이 아니라 원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그러한 보석과 같은 사람을, 주얼리와 같은 것을 찾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혼에서의 우정은 이런 원석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커팅해주고 다듬어주고 씻어주고 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10억 년 뒤에 하나님 품에 섰을 때, 한마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10억 년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자비롭게 품어주고 사랑하며 나와 닮은 모양이 되었구나. 이것이 결혼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정을 나누면서 바라볼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이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건 좀 맞춰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행복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래 디자인으로 만드신 것 본질과는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를 따라가길 원합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4가지만 할게요.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주제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짝을 골라야 할까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요즘 오늘 제가 봤을 때 한 220명 출석이거든요. 한 220명 출석이면은 이 중에서 절반을 그냥 이성이라고 칩시다. 보통 자매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부서는 정말 형제가 좀 많아요. 자매님도 이거 널리 소문내줘요. 우리 부서 형제가 많아요. 한 110명 자매, 110명 형제라고 합시다. 즉 이미 110명 정도 남았죠. 근데 우리 이성을 볼 때 본능적으로 110명 중에서 누구는 블랙아웃 돼요? 한 100명은 블랙아웃 돼요. 100명은 불이 다 꺼집니다. 그치? 뭐 너네들 현실 아니에요? 그쵸? 100명 불이 꺼집니다. 물론 여기 속에서 나는 아니겠지? 그치? 그대는 아니에요. 100명이 불이 꺼집니다.
그 10명만 남아요. 그 남은 기준은 뭐야? 보통 일단은 외모가 내 스타일이야. 제가 우리 아내랑 어제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번 주 제가 휴가였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제가 제자훈련 면담이고, 그 다음 주 8월 15일 주간 또 휴가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연락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내랑 같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휴가 때 했던 일을 아내 같이 출근 갔다가 거기 카페 앞에 앉아서 책 읽다가 놀다가, 그리고 이사갈 집 좀 찾아보다가, 요게 일주일 동안 제 삶이었어. 너무 행복했어. 난 이게 너무 좋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랑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자기 너무 외모지상주의야. 그래서 그 우영우 드라마 보다가 막 동료들하고 막 그 남자 주인공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막 이상형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 이상형은 지창욱이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조금은 나 너무 지금 좀 비수가 꽂혔어.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비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 세 줄로 엮여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지창 보면서 자기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니야? 그래서 나랑 결혼했구나 하니까 아내가 오빠,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았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았어. 아니야, 당신 외모 보고 결혼했잖아. 오빠, 나는 외모를 절대 보지 않았어. 그래서 근데 중심을 본 거야? 당신 너무 성경적인 사람이네? 중심을 보고 결혼했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세속적인 사랑에서나 그렇게 외모가 더 중요시 되는 거지, 성경적 관점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해.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생기면 좋잖아. 그치? 성격이 굉장히 성격 좋은데 잘생기면 좋잖아. 우리 아내님의 이거는 제가 허락을 받고 나누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어쨌든 여러분도 그 10명 남긴다 생각했을 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외모가 완전 내 스타일이다. 눈이 계속 간다. 계속 가. 혹은 그 사람의 뭐 키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원하는 스타일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상관없죠.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야. 혹은 그 사람의 성격 너무 재밌네. 진짜 완전 웃기네. 그렇지? 등등등. 혹은 그 사람의 직업, 학벌, 혹은 뭐 딱 친구 잘가 했는데 막 삐빅 차. 여러분, 20대 30대 남자 여자 중에서 차랑 집 있는 게 오히려 유니크한 거예요. 솔직히 30대 중반까지도 차 없는 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혹시 찾고 있다면은 너무 그거는 비정상을 0.00001%를 보는 거다. 그렇지? 어쨌든 그 10명은 제외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니까 뭐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100명은 다 불이 딱 꺼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너무 친한 교회 동생, 친한 교회 뭐 누나, 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신자 얘기를 하나요? 믿는 우리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정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을 볼 때 물론 끌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사람과 내가 우정을 나눌 수 있나, 그거를 봐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전혀 감정적 끌림도 없는데 막 그러면 전우애로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조건들이만 우선순위가 된다면 반드시 결혼하시고 외로워집니다. 반드시입니다. 기필코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과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보, 진짜 오늘 밖에서 친구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실제적인 부부의 패턴일 수 있어요. 진짜 나 오늘 직장에서 완전 짜증났잖아. 어쩜 그러지? 당신이 잘못했네.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조건들을 보고서만 결혼을 결심하고 끌리신다면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과 내가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를 보시고, 우정이라는 같은 공통 분모로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인지 보시고, 같이 마음이 뛰나. 목사님은 가슴이 뛰시나요? 사모님과 함께? 예. 저희 두 사람은 다 가정이라는, 그리고 저는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키워드가 제 마음을 펄쩍펄쩍 뛰게 하고요.
이것도 가정을 세워가는 일환이거든요. 우리 아내도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연애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설레는 키워드였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아까 말했죠. 자동으로 100명의 불을 꺼트렸잖아요. 어쩌면 그 불을 꺼트린 100명 중에서 최고의 신랑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신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조건적인 부분을 보면서 불을 꺼트리셨다면 다시 한번 불을 켜보세요. 최고의 신랑감과 최고의 신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전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불을 꺼트릴까요? 그럼 너의 불을 꺼야 돼. 그건 네 불을 꺼야 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적용인데, 하지만 이성에서의 우정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공동체 질서에서의 문제인데요. 동성과 이성은 분명 달라요. 아무리 우리 남자들끼리 너무 친하고 막 우정을 나누더라도 여자친구의 우정과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여자분들끼리 나눈 게 너무 좋더라도 그렇다고 결혼 평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남자와 나누는 우정은 다 다르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시리즈 하면서 더 말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드셨고 서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 동성끼리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이성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정이 만났을 때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하지만 이 다이나믹한 우정을 깊이 나누고 대화 나누고 공통 목표를 많이 봐요. 밤에도 막 톡하고 연락하고 막 심지어 같이 밥도 여러 번 먹고 막 하면서, 그런데 우리 사귀는 거 아닌데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이거 썸이네, 어떡하지? 너무 좋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마음이 없고 N/1인데요, N분의 1인데요,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성 간의 우정은요, 굉장히 동성의 이성과 이 우정과는 다르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거리감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보다 더 좁히실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제를 깔고서 같이 접근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하잖아요. 이성끼리, 야, 리더도 마찬가지야. 9시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성한테 답장하지 안 하셔도 돼요. 씹어도 돼요. 저 이번 주 휴가 중간에 문자 많이 씹었습니다. 죄송해요. 솔직히 안 미안해요. 왜? 내가 광고했잖아. 나 휴가라고. 왜? 난 너네 너무 소중한데 우리 아내가 더 소중하거든. 너무 소중해. 평상시에 너네랑 시간 많이 보내다가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2주만이라도, 1년에 2주거든요 휴가가. 1년에 2주만이라도 우리 아내 있을 때 문자 안 해야 되잖아. 안 그래? 미안해요.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어쨌든 밤에 연락하는 거 조심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빙대가 있어요. 원투원을 빙자한 데이트. 야, 원투원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에 너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나눈 거야. 원투원을 가서 우리 영화 이거 볼까? 그래. 그리고 막 둘이 코너 가. 막 발라드 불러주고. 이거는 원투원이 아니야. 데이트야. 원빙대 조심해. 우리 특히 교회 형제들, 자매들, 너네들 고백할 마음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 알겠죠? 네. 목사님, 자매들 혹시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연락 안 오면 어떡해? 아니에요. 신중한 게 더 좋죠. 그렇죠? 제가 이런 상담들을 우리 제자반 시간에 꼭 말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정은, 이성 간의 우정은요, 동성 간의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목사님, 그러면은 우정은, 부부간의 본질이 우정이라고 하셨으면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우정에서 제가 4개를 잠깐 나눠드릴게요. 빨리 하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한결같은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중에서, 친구 중에서 특히 이성 간에 그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잠수 타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평소랑 그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 그렇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첫 번째, 한결같은 모습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봐야 되죠. 내가 어려운 시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평소에 나한테 취할 것만 취하고 빠지는 건 아니었는지. 두 번째, 정직함입니다. 이 사람이 말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돼.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하는 말에서 정말 구별하는 게 더 힘들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실 때 내 모든 과거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막 내가 만났던 이성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해서 쫙 줄 세워서 나누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정직해야죠. 세 번째,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상처든 자존심이든 뭐든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깊은 부부관계에서는, 부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저께 명언을 해주셨어요. 자기 나한테 실망하지 않아? 하니까 괜찮아, 이미 밑바닥 다 아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마 두세 주 뒤에 할 텐데 육체적 스킨십도 요 포인트랑 연결이 됩니다. 내 연약함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맨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벗은 몸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벗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너의 연약함을 다 감당해줄 마음이 없거든. 결혼 안 했잖아. 그렇죠?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지만 타인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입에서 수시로 그냥 비판적 말만 하는 사람인지 회의적인지. 예를 들어서 진짜 오늘 학교 진짜 수업 대박 힘들었어 하면서 친구가 그래도 오늘 좀 일찍 끝났잖아. 일찍 끝나면 뭐야, 알바 가야 돼. 그래도 알바 끝나잖아. 알바 끝나면 월급 받지 않아? 그럼 우리 휴가 가자. 휴가 가면 뭐하니? 거기 갔다가 또 돌아오면 지치는데. 막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아니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결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화살이 결혼하면 너한테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세워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12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수미상관으로 안 믿는 사람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결혼의 목표는 함께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그 우정의 핵심은 바로 서로가 거룩하게 씻어주는 거라고 했죠. 깨끗하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같은 목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같은 목표가 우정의 본질인데 믿지 않는 분들과 쉽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야. 근데 주일날마다 나만 교회를 가. 주일날마다 나만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와. 그리고 남편과 그걸 아내가 한마디도 못 나눠. 나눠봤자 피곤해, 그만 좀 해. 아니, 여행이나 가자. 외롭지 않을까요? 물론 그대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민해볼 지점은 맞아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예수님 나누면 안 해도 너무 안 외로운데 그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않음에도 전혀 외로움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너무 신앙이 지금 성숙하지 않던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던가? 그렇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배우자가 이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나도 당신을 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그러한 가정 만들자.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우리 가정 정말 천국 아니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